하나님과 동행해야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지 않는 신앙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정말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까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모두들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서 광야길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직후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텐데, 참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이 중압감에 시달리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 나아가야 하는데, 정말 모세의 등 뒤를 따라갈 때는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이제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 갈 때 참 심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와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며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면서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하셨고요. 우리 9절의 말씀도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너가 이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길 가운데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광야길에서 함께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널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을 가는 그 길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정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이미 많이들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청년부에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묵상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만들었던 묵상 모임을 카톡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내년에 시작할 때는 정말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도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을 읽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 제가 이번에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에 읽은 성경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어찌어찌 전도사로서 사역할 수 있었다면 참 목사로 살아가는 데는 더 많은 성경을 읽고 열심히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로서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집사로서 또 권사님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버거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사색한다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 묵상의 말은 하가라는 단어로 사색하다라는 단어 뜻도 가지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중얼거리다, 읊조리다라는 뜻을 근원적으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무언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근원적으로는 그 말씀을 시시때때로 읽고 중얼거리고 읊조리면서 삶의 지침으로,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7째 중 셋째로서 기계공인 아버지를 따라서 10살부터 공장에서 일하면서 푼돈을 벌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어머니가 이 소년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아들을 격려하면서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이 어머니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며 그가 글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 성당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 소년이 15세일 때 어머니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와중에도 그 아들을 성당으로 가서 찬양대로서 노래를 부르도록 그 아들을 떠밀어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간곡한 권유를 따라서 성가를 부르고 있을 때 이웃들이 달려와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정말 오직 음악에만 헌신하겠노라고 결심하면서 여러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음악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16살에 16살에 여러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겨우 첫 레슨을 받았는데 그때 그에게 레슨해 주었던 교사는 너는 성악가로서 자질이 없어 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때 소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좌절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를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성악가로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단련해서 성악가로 성공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성악가, 세계 최고의 테너라고도 불리는 앙리코 카루소였습니다. 사랑이 담긴 말,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어 놓는 힘이 그 안에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훈, 어떤 사람은 좌우명, 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역경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인생의 지침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지침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것들이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의 결과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념대로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던 대로, 우리가 말하고 이야기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읽고 우리는 입술로 무엇을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읽고 외우며 삶의 지침으로 놓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고 우리 삶의 판단의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을 때 누구나 시편 1편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1편은 바로 진정한 삶의 행복, 진정한 삶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가운데 있다는 이스라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삶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형통함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97절 98절의 말씀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언제나 읊조리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두고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두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입니다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해야지만 말씀을 실천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실천을 훈련해야 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우리에게 훈련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유키즈 원더블럭을 가끔 보는데요, 거기에 아이들을 훈육하는 훈육에 대한 교수님이 등장했었습니다. 거기서 보육은 아이들을 보살피는 거고 교육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지만 훈육은 어떤 행동을 아이들이 반복을 통해서 익히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냐면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할 일을 반복시키고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르쳐서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을 훈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랬구나라고 이해해줘야 되지만 우리 그 말의 원 이야기는 어린이의 마음을 읽어주되 행동은 통제하라라는 말이 존 카드만의 박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 이해해주고 마음에 공감해 주어야 하지만 화나는 건 알겠지만 때리면 안 되고 힘들지만 해야 할 것은 해야 돼라고 그 아이의 행동을 훈육해서 훈련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훈육하고 훈련하는 일이 어른으로서 또 필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해야 하도록, 또 어떤 것들은 하지 말도록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야고보서를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 가운데도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로 실천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어쩌면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도록 해야지 우리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읊조리고 외우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천되도록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성경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참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워하는 어린아이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 주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끝까지 말씀을 읽고 함께 실천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새 언약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이 닥쳐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오히려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과정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이란 책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없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야 성공할 수 있는 상황까지 우리의 것을 줄여가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적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우리가 더 작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위대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주님은 그분의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풍요가 인간의 부족함에 쏟아지고 기적이 당신의 눈앞에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참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실패하고 포기하게 되나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전에 성경을 읽는데 좀 조언을 해달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특별히 레위기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조금 뇌를 빼고 읽어도 된다라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당연히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면서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하는데, 그러나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너무 반복되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읽다가 포기하기보다는 좀 편하게 읽고 넘어가고 성경을 끝까지 읽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실천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배가 큰 파도에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복원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복원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원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조금 넘어지고 조금 기울어지더라도 다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복원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포기한 듯하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 예화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권사님이 아니셨는데요, 그때는 집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으면서 부흥회 가운데 부흥회 강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힘이 있으니 우리가 말을 정말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이야기하라고. 이번 부흥회 가운데도 우리의 말에 힘이 있으니 믿음의 고백들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 말씀대로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죽겠다 자주 하셨던 것 같은데, 죽겠다 했다가 아니 살겠다라고 항상 고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했다가 아니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그게 쉽게 바뀌지가 않죠. 죽겠다 이야기했다가도 다시 살겠다 바꾸면서 고백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어찌 보면 이제 정말로 그렇게 죽겠다를 꼭 살겠다로 바꾸는 것 아니라 그 우리의 말의 습관, 또 말에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들을 해나가라는 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10년이 지나서 그 권사님이 되신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야기하시다가 살겠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죽겠다가 빠지고 온전히 살겠다만 이야기하시는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처음에 얼마 만에 만났던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언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때 부흥회 가운데 들었던 말씀,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하자라고 순종해야겠다 했던 그 결심이 10년이 지나서도 나의 인생의 말의 습관을 살겠다로 바꾸고 실천하시는 권사님의 그 결단과 실천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루 이틀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 1년, 2년으로 끝나는 일도 아닙니다. 10년, 30년,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정말 하루하루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10년, 20년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요. 우리의 인생의 지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